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내며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박재현 위에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위 목사님을 도와 섬기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 당회원, 장로님, 항종지 재직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제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일산동안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하시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직장,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재현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갈급한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처럼 시몬 찬양대의 찬양처럼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제 3월이 되고 주일인데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봄날의 햇살처럼 안팎으로 화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상징물을 만들 때는 긍정적인 의미와 비전을 그 안에 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죄인들이 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은 이 당시에 이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에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까 믿기가 거리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인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른 새벽에 잠에서 덜 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이제는 주일에 좀 쉬어야 하는데, 주일에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분명히 그러면은 힘들고 피곤할 텐데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릴 것과 반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요일에서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예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 보니까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새학년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되었는데 반편성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사귀는 건 부모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얘는 사귀어라, 얘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뒤에 조그맣게 기역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각주인데요, 또 맨 밑에 보면은 기역을 보시면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그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과 또 궁 안에 있는 신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해서 낸 결론이 뭐냐 하면요, 은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자,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 금 30달란트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과 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방인의 신인, 이방인 왕인 아스르 왕에게 다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공을 받았으면요, 이 아스르 왕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위협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수르의 왕 사네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이 맨 처음에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포위했을 때 이 왕하고 왕궁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정치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혜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공을 바치자고 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가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위협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지역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네립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병사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하에 의해서 칼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총명하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원어로 보면은요, 헬라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예전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선비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유대인들의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변론가는 자신들의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논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똑똑한 헬라의 철학자일지라도, 율법을 잘하는 유대의 서기관일지라도, 논리 정연한 논객들일지라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복음을 믿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자신이 가진 지혜만을 믿고 자신이 가진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련했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또 세상의 자랑거리,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강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요,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불안하고 힘든 일,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자신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과 구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딸 이민아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어령 씨의 딸인 이민아 씨는요,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살았는데요, 한 번의 결혼의 아픔을 겪었고 또 둘째 아들은 자폐 판정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2번이나 갑상선 암도 걸리게 되는데요. 이 자폐 판정을 받은 아이를 데리고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가지고요, 5군데나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받아주는 학교를 5군데나 넘는 데를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폐증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나아졌냐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운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요, 이어른 교수는 이 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어령 씨는 그러나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딸인 이민아 씨의 소원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지만은,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했지만 그의 지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딸에게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망막박리라는 실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어령 씨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글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어령 씨는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요, 이 7개월 뒤에 딸의 망막분리 증상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이어른 교수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른 교수가 쓴 책 중에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곧 이어른 교수는 지성의 사람에서 이제는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에 이민아 씨에게, 딸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위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땅끝에 아이들과 같이 방황하고 소외받는 희망 없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엄마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주고요, 그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투병하면서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갔는데요, 우리 이민아 목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게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한다라는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민아 목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6일 이어령 씨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여령 씨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여령 씨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가는 거라네.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야. 세계의 끝, 어스름 황혼이 아니지. 눈부시게 환한 대낮이지요. 맞아,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밭 한복판에 죽음이 있어. 세계의 한복판에 생의 화려한 한가운데, 그것이 고향이지. 그 말이 왜 이토록 아름다울까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서, 밤이 아니라 대낮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어령 교수와 이민아 목사의 삶을 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의 삶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3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때에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목적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쓰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1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함도 주셔서 어려운 이웃도 살피고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뢰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봄날의 새싹이 튀어치시 우리 환우들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혜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기임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고요, 또 허미혜 성도님, 따님 차지연 성도님과 함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재직 부흥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무학교의 위임 목사님이신 윤동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또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삼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시간이 변동되었습니다. 12시 30분에 본당 지하 찬양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0플러스가 개강을 합니다. 우리 30대 이상의 신혼부부들 또 어린 자녀를 둔 30플러스 부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일에 순장 교육이 있고요, 1교구부터 3교구에 순장 교육이 있고, 또 6일 수요일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을 하고요, 4교구 순장 교육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또 8일 금요일에는 믿음 수만 사람 순모임과 1교구 4교구의 순모임, 또 남성 모임, 남성 순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학기 성경 공부를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 1학기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과목이 나와 있고 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속으로 성경 공부가 있고 열린 성경 공부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은요, 이전에도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올해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기도하면서 오랜 동안 새로운 커리큘럼의 제자 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자 훈련 받으셨던 분들도요, 지원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한 교구당 5명, 6명, 7명 정도 이렇게 모셔서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마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 훈련 1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 개강이 있는데요. 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백성공원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도서관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도서 정리를 위해서 휴관을 하고요.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과 문답 주보를 참고하셔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원하셔서 함께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흰돌 31순 홍선우 집사님의 모친 김재석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또 백석 32순 강인수 집사님의 모친 또 최명수 권사님의 신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례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스프당한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유족들 만나시면은 많이 위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영 집사님, 신인수 권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차를 안내해 주신 주차 안내팀과 또 매일 부서의 특송을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악기팀,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간식을 나눠주신 선생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에 잘 학교에 적응하고 좋은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성경 통독 상품 수령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통독 명단이 나갔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화센터 1층에서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집 부흥회 때 만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집 부흥회 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